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 비대면 또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참 저희들에게 힘이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던지 성도님들이 항상 같이 기억하고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나 뭐 그런 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느새 코로나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우리의 멈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한 게 없는 것 같을 정도로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라.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의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예. 저는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제가 맞이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과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을 즉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심쓰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전염병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점검을 나왔죠. 그래서 20명으로 최소한적으로 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20명만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이 과정들 보고 찬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최소 20명 정도 해서 또 형제님들은 나오셔갖고 예배의 준비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끊김이 없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 기도하는 게 앉는 게 죄라는 걸 생각하셨나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정말 기도와 말씀을 참
힘써야 되겠다 하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회도 2021년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 토요일이든 시간을 함께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앞장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모여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으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전염병이 전 세계를 허락한 이 상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자랑하는 과학 기술 가운데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신이 지금 맞고 있죠. 우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는데, 그러나 백신이라도 맞아야 서로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참 그러기 전까지는 서로의 어떠한 이 마스크로서 우리의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의 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아내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눈이 아픔이 있어갖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어갖고 응급실을 해도 응급실에 확진 환자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다행히 주일날 여는 안과가 있어서 가서 렌즈를 해서 그나마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어떤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런 그래 기도해야지. 너 스스로가 할 수 없잖아. 주님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새로운 이제 신랑 되실 분이 왔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럼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몇 시간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이 죽으면 어떨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호흡,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죠. 기도는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조건이 어떤 유창한 언어로 해서 구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지만, 이제 신약에 주님 오신 후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좋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만 그 기도의 진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복했을 때 주님께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가 갖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구할 것을 주신다면 늘 기도하는 마음을 구하겠다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을 구하겠다. E.M. 바운즈라는 세계적인 기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러한 것들, 주님과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혈관이 막히면 어떨까요?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막힌다면 우리의 어떨까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루 2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은 내가 마귀 발밑에 짓밟힌다. 성도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오래 지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래,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코로나19로 전염병 더 어떻게 더 확산돼 3단계 갈 수도 있습니다. 다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영적 성장 문제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게 됩니다.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초신자일 거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분 혹은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의 놀라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 삶, 나는 얼마만큼 주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호흡을 하고 있나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이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퇴임, 은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죠. 근데 그 앞쪽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고 의기등등하게 이렇게 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죠. 그러니까 축복하고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이런 은퇴 설교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나설 때 나서고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있는 정확한 그런 때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제 본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호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배 같지 않느냐. 그게 우리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나요? 하는 반문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무엘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청렴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 3절 보시면은 사무엘상 12장 3절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청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에 의한 삶을 산다면 주님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제자 삼고 또 그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정작 왕이신 하나님의 계심이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는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역사적인 어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다. 근데 너희들이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 그들이 요구한 왕,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왕을 세우게 되죠.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이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밀베는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비나 우레가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는 비가 오지도 않고 우레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5, 6월달. 근데 그때에 비가 내리고 우레가 온다. 17절은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절 밀베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너희에게 범죄한 거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를 왕이 되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끔 한 것이죠.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벌 아닌 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 더 큰 것들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렇다는 것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는
단지 몇 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8명만 들어간 것이죠. 세상 사람이 못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11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면서 그들에게 외쳤듯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외쳐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실은 제 직장에 직원이 일이 너무 마음을 의미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한 잔을 마시자, 커피 한 잔 마시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서 이제 예전에 약간 복음적인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런 문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만들어 갖고 또 주었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열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한테 얘기할 때가 내가 기다린다면 나도 마음 상하고 어렵고 직원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그러면 힘을 돋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가졌습니다. 참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영혼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밀베는 시기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고 그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관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물에게 이르되 당신이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에 돌아왔던 그들은 10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희들 우상 가운데 섬기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옛생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면서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자녀로 삼은 걸 기뻐하시죠. 그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은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넷째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NIV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실패라고 합니다. fail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성도님,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시죠? 무릎 꿇어야 되죠. 아니면 뭐 서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따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힘들죠. 바쁜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죄에 대해서 21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다 어떻게 되고요? 사형에 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을
이스라엘 최초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죠. 이런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왕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걸 촉구합니다. 그래, 세상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세워줬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왕과 함께 너희들은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과 전환기를 맞아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왕이 등장했잖아요. 자기는 뒤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안정을 통해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야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서 그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자녀가 기도하고 그래서 훌륭하게 또 그도 기도해서 그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바쁘다고 해서 내 시간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업무는 과중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주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도님들 내 안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이 기도의 폭을 좀 넓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하나님이신가요? 또 내 가정, 내 자신, 내 자녀만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이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세상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4장부터 보면 4장의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은 습관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능력들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던지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떼어놓던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동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멜렉 전투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을까요? 혼자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패하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고 그 밑에 돌을 놓고 내려오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특권들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지, 이런 상황에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이 모세의 팔,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도들이 놓으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능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갇힙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들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던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이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사를 먹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 얼마나 전염병이 유행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치죠. 그렇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우리 이때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앞으로 오셔갖고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 애굽에서 있던 너희들을 이제 75명이 들어갔던 그들이 한 250에 300만 되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얻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불평불만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일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껏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13장에 보면 어떨까요? 왕이 즉위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은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앞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암몬 사람을 다 치고 나서 굉장히 위기양장이 됐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해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참 왕된 것들을 높여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래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사울 왕도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다 멸망할 거라고 이런 강력한 마지막 고별사의 은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께, 우리의 친히 중보기도를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뭘 위해서 할까요? 그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불이 넘치는 교회,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1000명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0명, 300명 되면은 막 두려웠는데 이 1000명까지 왔는데요. 그 감각이 없어져. 이제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있잖아.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메시지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깨어서 그리고 동서원교회가 내년에 주님께 허락하신다면 이와 같이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또 온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확진 나오지 않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남겨질 후손들에게 줘야 될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어느덧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멈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님, 참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전염병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주님이 하루빨리 이와 같은 전염병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떠한 제약이 받지 않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참 내년에 2021년을 허락하시면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주님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성도는 계시지만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런 전염병 가운데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